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13장 한 장을 마감하는 거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쉽게 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대목이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난주 사랑의 실제인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의 말씀은 너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성경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렇게 자주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많이 반복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화의 실제의 부분, 삶의 실제의 부분인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장성한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 삶의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말씀의 마침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자의 경우 또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신자가 아닐 수 있죠. 교회를 다닌 횟수가 굉장히 오래되어진 경우 겉으로는 어린아이 신자일 수가 없는데 이런 성경적인 내용과 훈련이 삶에 익숙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연습을 해라. 최소한 연습을 해서라도 손을 대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삶의 내용으로 구축하라.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존재적인 필연적인 결과와 더불어서 경건에 이르기를 삶의 내용으로 구축하라.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데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나에게 힘이 될까 그러잖아요. 이거 한다고 무슨 나에게 힘이 되나, 내가 지금 힘든 거 속상해하는 거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본인의 선택일 수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냐면 경건이 몸에 배어있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경건이 말씀이 기도가 오늘 이런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삶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자와 배어있지 않은 자는 시간이 지나가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분명한 이제는 차이를 장점과 강점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몸에 배이도록 연습하라라고 하는 것, 존재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은 4절로 넘어가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음행의 문제와 돈의 문제에서 언급을 하는데 우리는 4절 음행의 문제만 나누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성적인 정결 그리고 돈의 문제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은 설교의 주제처럼 거룩의 실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실제를 말했어요. 그리고 4절로 6절까지는 거룩의 실제를 말하는데 그 거룩의 실제를 말하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부부 사이의 성적인 정결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의 문제. 이걸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우리는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우리는 짚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거룩은 오염된 거, 때 묻은 거, 부패된 것으로부터 분리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 부분 맞는 부분인데 특별히 레위기는 이것을 정결함이다. 그래서 물건이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거룩에 대해서 부분적인 전망만을 해안을 주지 성경이 보이는 더 큰 거룩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분리로만 거룩을 이해하면.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분리가 아니라 서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과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나 거룩은 전부 다 독립적이지 않고 관계적인 관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과 거룩이지, 만약에 그 대상이 없다면 나 혼자 거룩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대상이 없다면, 사랑을 주고받을, 거룩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관계적 대상을 말하는 거고, 거룩도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낸,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래서 거룩과 사랑에서의 대상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럽고 오염된 것에서 나는 분리되어져 있어. 이렇게만 이해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혼자만 거룩한 존재, 혼자만 그 우월한 존재로 갈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적 거룩과 사랑을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사랑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그걸 인격적이다 그래요. 서로의 그 인격의 대상 안에서의 사랑과 거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거룩을 말할 때는 항상 등장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그 삼위 하나님과는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대상과 존재로 서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거룩의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따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구별된 존재로 있지만, 구별되어졌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가 서로에게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죠? 서로 하나로 엮여져 있는데, 그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은 온전히 또 다른 관계에게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된 관계, 온전히 하나된 관계로 서로 묶여 있죠. 그래서 서로에게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각 존재로서 구별은 있는데 거리가 없어요. 분리가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사랑과 헌신과 거룩으로 묶여 있다고요. 이 관계를, 이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왜 그분들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로 묶여져 있느냐?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관계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우리는 항상 조건적이잖아요.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내 어떤 정서나 삶의 조건이나 육체적인 건 다 똑같아요. 나도 육체고 세상도 육체이기 때문에 다 조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내 육체가 안 좋든지 세상이라는 육체의 조건이 안 좋든지,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상당히 변해요. 항상 변해. 우리의 사랑도 항상 변하죠. 무엇 따라? 내 조건 따라, 내 컨디션 따라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속에서 누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연단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내 육체의 조건과 내 삶의 조건이 나에게 별로 협조하지 않아도 내가 잘 서 있을 수 있는가? 지난주 우리가 오후에 나눴던 것처럼 잘 살아지는가 또 살아내는가, 양자가 다 있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곤란해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라지는 것과 살아내는 게 항상 같이 있고, 사라지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살아내는 것과 지는 것이 이것이 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려면 그 안에서는 광야의 연단과 경건에 이르는 이런 삶의 내용이 구축되지 않으면
실제가 안 되고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이상과 생각과 말로만 있는 기독교 신앙이지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꽃을 피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울이 유익한가, 큰 영적인 힘을 주는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그것이 매일 안 되면 각처에 있는 조건에서 자기가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까 말씀 읽었듯이 아니 그거 가지고 말씀이 한번 뭐 안 읽는다고 내 삶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에 경건이 주는 위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고 뭐 1시간 뭐 기도 안 한들 뭐 내가 어떻게 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주는 내 삶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내고 사라지는 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경건의 신앙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별히 이게 우리가 뭐 몇 년 살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눈을 떼지 않는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은 두 인격 사이에서 사랑의 정도의 결과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렇게 묻죠? 왜 당신은 성부는 성자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까? 왜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 성령은 성자에게, 성자는 성령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사랑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조건에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결과인 거룩을 나타냅니다. 이 차원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이자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거의 잘 안 해요. 거의 잘 안 씁니다. 한들 뭐 하겠어요? 아니, 오늘날 같은 이 기독교가 연약하고 바짝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뭐 기복주의처럼 뭐 떡밥을 던지면서 이렇게 해야 당신이 복을 받으니까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네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네 자식이 잘 되는 길이니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무게 있는 말이지만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돼요. 제가 가끔씩 쓰는 그 변곡점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이나 헌신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간신히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성도들한테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목사가 하면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겠어요. 이 거룩이나 헌신은 뭐냐? 사랑의 정도예요. 두 인격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의 정도의 비례해서 나오는 게 뭐냐? 헌신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고 거룩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 말을 많이 사용하고 헌신 예배도 뭐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만 헌신은 사랑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이 주님의 발 앞에서 깬 여인의 헌신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결과로 그것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어버리는, 옥합을 깨어버리는 헌신의 표시와 결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흉내를 잠깐은 한두 번은 낼 수 있습니다만 흉내 가지고 신앙생활은 못 하잖아요.
헌신할 수 없다는 결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은 아까 초반에서 뭐라고 그랬죠? 관계적 거룩이다.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사랑으로 있지 않으면, 사랑으로 엮어져 있지 아니하면 헌신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항상 무엇으로 가져오냐면 우리의 현실의 부부관계로 이것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영적인 삶의 실제인데, 부부의 하나됨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일함은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 서로가 서로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시선을 떼지 말라. 시선을 떼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부부의 실력이 없으면, 부부가 둘 다 성숙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리와 분리가 없는, 시선을 떼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부부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결혼을 귀히 여긴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부부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부부의 거룩함, 서로에게 헌신된 관계, 서로에게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관계, 그야말로 아름다운 건데, 왜냐하면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 말을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식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배우자만을, 남편만을, 아내만을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결혼식도 굉장히 많이 풍경이 바뀌어져 가지고 주례가 없어졌거든요. 주례를 안 합니다, 요즘은.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믿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결혼식도 교회 예배당에서 했고, 결혼 예식이지만 결혼 거의 예배에 가까운, 거의 그냥 예배였죠. 예배에 가까운 예식을 드리고 결혼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감정이입이 되셔가지고 주일 설교하듯이 주례를 하셔가지고 신랑 신부가 40분을 서 있어야 되니까 설교만 한 30-40분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예배도 제 결혼식 할 때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둘 다 서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모릅니다. 다리가 떨렸는데, 원래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서약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배우자만을 바라보겠다. 이게 왜 서로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서로에게 헌신된 관계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문구는 그렇게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굉장한 훈련과 연습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시험을 막 서로 아내 때문에 시험받고 남편 때문에 시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이걸 살아 못 살아,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과 막 문구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동원하는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상태의 이제 부부의 거룩함과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약에 자주 등장한 이 말씀을 이 관계 안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십계명에 나오는 거,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을 여기에 반드시 연결을 해야 돼.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그 십계명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을 놨을까, 이런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잘 의식을 못하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을 못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내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어떤 때는 바라보고 어떤 때는 안 보고 이것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성도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창, 시선의 창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잘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창, 시선의 창이 이게 닫혀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는 부모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항상 아이를 바라봅니다. 시선이 항상 응시하죠. 아이는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오직 부모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강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소멸하는 불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나는 너를 바라보는데, 너만 바라보는데 너는 나를 안 보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네. 나에게서 마음이 멀구나. 나에게서 마음이 떨어져서 너는 다른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 것, 이걸 뭐라고요? 성경은 이걸 음행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선을 뺏김으로. 이게 이제 부부 관계로 말하면 뭐죠? 이제 이게 이런 거 경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부부 관계에서 나 외에 다른 남자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여자에게 시선을 뺏길 때 우리는 뭐 하죠? 질투합니다. 이게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시선은 나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다른 존재, 다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그 눈, 안목, 시선을 우리는 뭐 하죠? 강렬하게 우리의 눈은 이글거립니다. 특별히 뭐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만 특별히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내 남편이 나 외에 다른 여인에게 시선을 뺏긴다, 마음을 뺏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이 막 그냥 이글거리죠. 소멸하는 불이 막 레이저처럼 나갑니다. 똑같은 개념에 왜 이걸 하나님이 기록해 놨을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부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접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은 뭐냐? 하나님 외에게 다른 것의 시선과 눈을 뺏기는 것이죠. 두 인격 사이의 거룩한 헌신의 그 관계성이 훼손되어지고 무너지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은 바알보올 사건이 또 나와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부 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즐겁게 뛰어놉니다.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세아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우상 앞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그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는 것을 좋아하였느니라.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성경은 그걸 음행이라 그래요. 네.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 타락은 영적 타락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먼저 타락하니까 몸이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타락의 결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즐거움과 기쁨을 두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개인적인 경건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라고 하는 관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마음을 뺏긴 거,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뺏겼는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놓아졌는가, 무엇 때문에 시선을 내가 지금 가리워졌는가, 그 원인을 묵상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부부 사이로 여러분 가져오면 여러분 참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지 못한다. 그 관계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 고멜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이 적나라한 이 음행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쭉 대조하고 나열합니다. 그 중에서 육체에 속한 일을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음행으로 나와요. 육체에 속한 열매들을 얘기할 때, 나열을 할 때 첫 번째가 대문자가 뭐가 나오냐? 1번 타자가 음행으로 나와요. 음행이 뭐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죽어 있는 겁니다. 떠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음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에 속한 것을 언급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사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가 초대교회 당시인데 왜 이렇게 이걸 기록했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이혼을 별로 안 하고 뭐 이렇게 가정이 잘 안 깨졌겠지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훨씬 많이 이혼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혼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네, 굉장히 쉬웠고요. 이건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가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이건 그냥 거의 여인들은 버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 정실 부인 외에 둘째, 셋째 부인을 얻는 것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목회자가 왜 이것을 이렇게 쓰느냐? 성적인 부도덕과 그 다음에 성의 왜곡이 만연해 있던 그 시대, 뭐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영적 건강을 재는 척도 중 하나,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잘 않잖아요. 영적인 건강을 재는 척도로 제가 일반적인 대중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쓰는 멘트가 있잖아요. 그 뭐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충성하라, 헌신하라. 충성을 얼마나 하느냐, 헌신을 얼마 하느냐. 예? 새벽기도 나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예? 이런 피상적인 문구를 제가 동원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재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건강의 척도를 재는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거의 반복해서 거의 레파토리로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말하는 부부관계입니다. 이걸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충성하라, 헌신하라,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죠? 부부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어떤 건강도,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정도는 부부관계를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뛰어넘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울이 우리에게 권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택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버밍엄에 있을 때 그 버밍엄 지역을 총괄하는 총괄 목사님이자 그 버밍엄 교회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와 동기입니다. 네, 존 스토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캠브리지가 나왔는지 옥스퍼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동기예요. 이분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신으로 사셔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는 사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교제했던 그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냥 무상으로 살도록 하고 그 한국인 선교사님 부부는 또 영국에서 영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그런 목사님이 스스로 이렇게 독신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런 조건과 문화 속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결혼했다면 사랑과 거룩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항상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일방적인 피해 의식을 오랫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시간이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저도 철이 없을 때 철이 없으니까 결혼을 했죠. 철이 있으면 결혼을 절대 안 했겠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뭐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죠. 되돌릴 수가 없는데 이 정도 철이 들었을 때 우리 아내를 만나거나 혹은 내가 결혼을 했다면 훨씬 더 우리 아내를 더 내가 잘 사랑으로 대했겠다. 근데 그건 이제 돌릴 수가 없는데 저도 결혼 초기에 조금 지나고 나서 아내랑 티격태격을 하는 것,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막 속에서 꾹 불만이 올라오는데 제 딴에는 꾹 참고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해왔던 루틴을 침해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해왔던 루틴을.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 걸 잊어버린 거죠. 내가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혼자 오래 산 사람들의 단점이 그거예요. 같이 사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혼자 오래 사니까 내가 해왔던 개인적인 퍼스널 루틴이 있잖아요. 그 퍼스널 루틴을 침해를 받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저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랑 같이 사는 거야. 부부는 함께 사는 건데 당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헌신한 것 같은 그런 오래된 시간을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과 거룩의 이름으로, 부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배워가는데, 이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주는 거구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주는 거구나. 아내를 통해서 헌신을 받으려고만 하는 게 내가 아내를 헌신하고 섬기는 거구나. 이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인 관계가. 그런데 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요.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요. 헌신을 받고 싶어요. 나는 별로 주고 싶지 않고 나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고 싶죠. 일방적으로 무엇이든지 받고 싶은데 결혼을 해보니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왜? 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계속 이 관계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거룩의 이름으로 주는 관계, 사랑을 주는 관계, 헌신을 내가 하는 관계를 하려면 내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줄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매우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미천이 드러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억울하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서로는 이렇게 사랑과 거룩을 배우는 관계고 이것 또한 연습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아요. 사랑도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도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처럼 서로에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영적으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듯이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실제에서 그 갈등이 일어나고 살고 싶지 않고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관계에서 그것이 우리 속에 열어지면 반드시 어느 정도인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헌신을 주고 헌신을 받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아내들도 하라. 이게 부부관계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아마 수백 번은 여러분이 귀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내가 내 몸으로 먼저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내 몸을 먼저 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두 관계 안에서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게 이제 연습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기대기로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도 어떤 가정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부관계 현실은 서로 사는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두 관계는 겉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살아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고통이, 그 상실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우리는 내가 그걸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가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조금 더 어렸을 때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둘이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화가 확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참 목회자가 이걸 이혼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화가 확 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까 이런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저보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 동기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목사님,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어 목사가. 오죽하면 목회자가 이혼을 했겠어. 그걸 우리는 봐야 돼. 그 시점에서는 그분이 저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저는 그 상황을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그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다 아는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게 있었어요. 교회 앞에서 그 성도들이 보는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 그게 이제 저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성도의 입장에서 먼저 아니 그 교회를 그러면 그 몸을 담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게 도대체 어떤 파장과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게 때문에 제가 이제 화가 났는데 물론 밖으로 제가 말을 뱉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이제 동기 목사님이 제 표정을 보고 얘가 이제 화딱지가 났구나. 이제 그를 알고 그 얘기를 덧입히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이혼을 했겠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부가 겪는 그 고통과 상실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부부의 내 역할과 신실함 우리는 그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배우자에게 주는 연습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주는 연습. 받는 연습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역할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는 나에게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바울은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을 해요. 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지 말고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에서 주는 연습을 한다. 무슨 말이에요? 헌신의 연습을 하고 섬기는 연습을 하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배우자에게 내가 내 존재에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관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죽은 연합의 죽음을 나의 삶의 실제에서 죽는 연습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양한 삶의 조건과 다양한 삶에 흔들리는 것들을 일으켜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막 일으켜요, 삶에서. 그런 것들을 턱턱턱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마음과 영혼과 정서를 하나님이 죽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걸 기대하고 결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의 진짜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뭐죠? 내가 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즉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부부관계의 아름다움을 뭐죠? 우리가 꽃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싸워봐야 되겠죠. 많이 부딪혀봐야 돼요. 많이 겪어봐야 돼요. 꺾여봐야 돼요. 그리고 수없이 실망해봐야 돼요. 나에게도 실망하고 배우자에게도 실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수없는 실망을 연습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부부에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